오늘까지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달려왔어요. 오늘은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잠깐 좀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사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로마서의 그 성도들의 구성원은 원래 유대인들이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로마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 다른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이 한 교회에 같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겠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조금 인원이 적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듯 사도행전의 그 로마 교회가 만들어졌던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여 있을 때, 늘 모이기만 힘쓸 때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 전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로마로도 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성경학자들은 봐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져서 로마까지 가게 됐는데, 그곳에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자생적으로 흩어짐을 통하여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처음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므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두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요, 로마 안에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떠나게 되는 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누가 더 많아졌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고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핍박이 사라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돌아왔는 거예요. 그러니 세력이 약해졌겠죠. 그런 맥락에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맥락을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돌감람나무, 원감람나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원래는 원감람나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원래는 원가지인데 나무가 가지가 꺾인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왔다? 돌감람나무니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이 가지에 누가 더 많이 만들어졌냐면, 돌감람나무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원감람나무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사람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자기가 더 주인처럼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맥락 속에서, 아니야, 이방인들아, 너희는 원래 이방인들이잖아. 너희들은 원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맥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주제와 제목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패로 열리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 인생에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나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은 계획이 어긋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패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큰 줄기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먼저 한 절 읽어볼까요?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다음 띄워보세요. 띄워놔 보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넘어지기가 실족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이방인들에게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남으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유대인들의 그 실패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그 계획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는 것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요, 우리의 실패는 또 다른 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 오늘 유대인들의 실패가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걸 통해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때로는 작은 실수가 오히려 더 큰 길을 열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새 길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누군가 갑작스러운 자리를 비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나에게 그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때로는 막혀서 좌절했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그 길이 오히려 나를 더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떤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자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회사에 취직하려고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전마다 다 낙방을 하고 실패를 했어요. 회사에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 앞에서 그는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은 도전할 수도 없는 기회조차 없어서 다른 도전을 하게 되고 다른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원했던 그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나는 이 더 좋은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이 실패처럼 보이고 내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나의 삶의 경제가, 건강이, 관계가,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엎드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막힘을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길이다. 누가 알았겠어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시기나게 하려고 이방인들을 부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 삶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돌아보고 나면 이것이 더 좋은 길이었구나, 이것이 더 좋은 만남이었구나, 이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고백할 날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걸 또 감당해야 돼?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문제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새 길을 주실 것이다. 그 현재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더 좋은 길을 원하시는, 더 좋은 길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11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두려워하라. 보세요. 여기서 네가 믿음으로 섰은즉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네가 믿음으로 섰은즉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11장 17절 이 말씀을 봅시다. 자,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은지.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원래는 너가 돌 감람나무인데 그 가지 얼마가 꺾이어서 돌 감람나무에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었다. 어디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교만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잘나서 젖붙임 받은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 자리에 네가 젖붙임을 받은 것일 뿐이요. 다시 말하면 원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는 너는 아니었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오늘 대단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구성원들 향하여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자리,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자녀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경계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과 기회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자랑하고 싶을 때 나만 열심히 해서 승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덕분 아니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성취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감람나무에 붙임받았다고 해서 네가 잘나서 붙인 게 아니라 은혜로 젖붙임 받은 걸 뿐이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겸손해야 돼.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이 힘의 균형, 어떻게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안 잡혔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텃세를 부릴 때, 그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야. 우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건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겸손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네가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너를 살게 하는 것이지, 뿌리가 뽑히면 너는 살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했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고난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는요, 믿음 생활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공하고 난 이후에, 무언가 잘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의 교만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겸손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우리가 더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힘만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감사의 삶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번에 더 개척에 그 아픔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때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제 인생에 거의 한 이제 8년, 10년 전이죠.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그때 제가 호기롭게 젊었을 때잖아요. 혈기가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상태가 이런데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더 제가 에너지가 많았겠어요. 그때 제가 개척을 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인 줄 알아요? 아유, 그래도 교회 개척할 때 제가 거의 30 중반에 이제 개척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 동기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동기 중에서 제가 제일 빨랐어요, 개척을.
담임 목사가 제일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인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나온 거겠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저기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때 같이 했던 동역자들, 그 찬양팀 멤버들이 있는데, 그때 그 한 친구들과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만들면 3,000명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아주 호기로웠어요. 막 아주 자신감이 막, 아유,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지,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개척교회 훈련을 처음 받으러 갔는데, 통합적 교회 개척을 하면 개척교회 훈련을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훈련을 딱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훈련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중에 10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1개가 전 줄 알았어요. 그 1개가 우린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랑 손 붙잡고 갔거든요. 부부가 와야 돼요, 개척교회 훈련은. 그래서 100개 교회 1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99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픔을 경험하고 한소망 교회를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재작년에 개척의 기회를 하나님 주셔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셨던 제 마음에 분명한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 데리고 나가라, 성도들을 만나서 연락해서 다 데리고 나가라, 이런 생각들 마음들이 왜 없었겠어요? 친한 사람들 몰래 만나가지고 개척한다고 얘기하고 막 미리 제가 6월부터 준비했거든요. 개척 나온 지가 11월에 나왔으니까 한 5개월, 6개월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몰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개척 나올 때도 그랬어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그 처음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제가 깨달았던 것 하나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 게 제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하나의 확신이 그거였어요. 내가 하겠다. 그 하나 붙잡고 나왔어요.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은 개척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원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두렵지가 않았던 게 사람 데리고 나오고 싶은 그 생각조차도 그때는 많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이미지가 뭐였냐면 모세의 떨기나무였어요. 모세의 떨기나무에 불을 태우는 것은 그 재료가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연료가 공급돼서가 아니라, 떨기나무는 연료가 없지만 마른 가지이지만 하나님이 불을 계속 태우시니까 떨기나무는 계속 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닥 보이시죠? 바닥. 우리 집사님들 한번 보세요. 여기 바닥. 여기 보면 바닥이 약간 불길처럼 보일 겁니다. 요 중앙 요 앞에. 요거를 우리 집사님 그 앞에 제일 앞에 여기 맞습니다. 집사님 여기입니다. 여기 거기 맞습니다. 거기 밑에 이 바닥 작업을 할 때요. 이게 막 그러더라고요. 바닥 작업하시는 분이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모양을 만든대요. 그래서 여기 의자를 다 치우고 나면 이 중앙에 불길처럼 모여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게 주셨던 마음이, 또 우리 그 집사님과 했던 마음이, 우리 교회에 떨기나무에 불을 태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한 가지가 있어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돼. 개척교회, 아니 개척을 다 떠나서 어느 교회든 하나님이 하셔야 부흥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게 지금도 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를 키우겠다, 그 금방 꺼집니다. 그 불 오래 안 갑니다. 하나님이 태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사람을 우리가 기댈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여기까지 오기, 1년 만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한 가정에서 여기까지 온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교만,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이 잘 생활해서 지켜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분 봤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 허리를 삐끗했는데 교회 모임 못 나오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건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막으시면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다 막으시면요,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경제도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나만 의지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뛰어나 보세요.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여기 반어법인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머무르지 않고 믿는 자리에 다시 오게 되면 그들도 접붙임을 받게 된다. 유대인들도 다시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다. 그런데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고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자리를 떠나서 믿으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주실 수 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관계, 나의 경제, 하나님이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끝났어? 다시 회복할 수 없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다시 너를 접붙일 수 있어. 다시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여러분, 모세가요 40살에 살인죄를 짓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든에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간 실패자였던 그를 다시 불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모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초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가, 예수님이 오히려 그를 만나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3번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떨어진 믿음의 첫사랑, 내 신앙이 회복할 수 없어요 생각하는 나의 영적인 이 무너짐 속에서 다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우리의 영적 첫사랑도 회복할 수 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사명자로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수지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많은 성공 뒤에, 전쟁에 성공하고 난 뒤에 아까 말했던 그 패장, 그 패인의 가장 큰 요인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거든요. 하는 일마다 승리했거든요. 전쟁하는 것마다 23전 23승이었어요. 전승이었어요. 다윗은 전승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교만해졌어요. 그때 그가 실수한 게 뭡니까? 워낙 전쟁에 이제는 이제 이골이 나니까 다 이기니까 자기가 이제 전쟁터에 안 나갑니다.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전쟁터에 다 보내버립니다. 근데 자기는 뭐 하고 있었죠? 성전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성내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옥상에, 유대인들은요 옥상에 바람이 잘 통해서 옥상에서 많이 쉬기도 한답니다. 목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뭐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의 간음이, 마음의 유혹이 찾아온 거죠. 그때 다윗이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는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절제를 했었어요. 알았으면 절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실패를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최전방, 최전선으로 보내가 죽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간음하고 살인까지 한 다윗이 왕으로서의 제목입니까? 하나님 쓰이는 사람입니까? 사명자에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했을 때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으로 다윗을 삼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왕으로 다시 우리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 제가요 예전에 이제 한소망교회 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한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회사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한번 두 번째, 세 번째 서열까지 올라갔어요.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함으로 인하여 그분이 좌천되고 발령이 나게 됩니다. 그 실제예요, 실제. 근데 얼마 후에 몇 년이 더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그분이 복권이 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분의 삶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고 알고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에서 장로님 되시고 하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그 자리로 복권시키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마 개인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납축해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분이 믿음이 있는 분인 걸 알거든요. 그분이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높이시니까 그 모든 인간적인 오해와 모든 방해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우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니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가능하지 않다고 내가 제한하고 하나님 회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실패의 자리 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아니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다시 접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접붙이실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건강이 무너졌다고 회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의사가 진단을 내려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접붙이시면 우리의 건강도 회복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삶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끝난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역전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회복할 수 있어. 나는 바꿀 수 있어. 나는 고칠 수 있고 나는 너의 삶을 역전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내 삶이 역전이 되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 겸손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여실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